우리가 방금 전에 불렀던 찬양 예수도 알기 원하네 라는 찬양의 가사가 딱 그냥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시간이 없어서 설교를 못한다면 그냥 이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십시오 라고 말씀드리면 딱 정확히 맞습니다. 어제 우리는 영적 게으름뱅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어제 말씀이 이렇게 시작되었는데요. 우리는 모두 영적인 게으름뱅이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쉽게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지 못하면 우리는 그냥 영적 게으름뱅이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자신이 영적 게으름뱅이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냥 자기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올바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는 뭐 이렇게 해석하죠. 복받을 수 있는 그런 자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내가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인 성도잖아요. 영적인 게으름뱅이냐 아니면 영적인 성도의 삶을 살고 있느냐, 이 기준점은 되게 분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분별해야 하니까. 내가 내 상태가 어떤지를 분별하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무지하고 어리석은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무엇이 영적 게으름뱅이냐 아니면 내가 영적인 성도의 삶을 살고 있느냐, 그게 방금 불렀던 찬양의 가사예요. 예수도 알기 원함은 그거도 넓은 은혜와, 그게 내 평생의 소원이라고요. 내 삶의 목적이 어디 있다고요? 예수를 아는 것에 있다고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라고요. 내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그것을 안다고 예수를 전부 안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는 거죠. 그것은 시작이라고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제 뭐가 시작되었는가? 내가 예수를 알아가는 평생의 삶을 시작했구나. 이걸 아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진정한 성도, 진정한 교인이라면 날마다의 삶 속에서 교회 올 때마다 오늘은 내가 원하는 어떤 소원, 내가 원하고자 하는 어떤 목적, 내 상황 속에서 지금 나를 괴롭게 하는 이것을 해결하고자 그것을 위해 오지만 돌아갈 때는 어떤 마음으로 돌아갑니까? 내가 몰랐던 예수님, 내가 알지 못했던 내 삶을 이 상황 속으로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묵상하며 돌아가는 겁니다. 이걸 알지 못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목적, 자기 문제 해결, 자기 자녀 축복, 자기 인생의 성공, 이런 것들만 가지고 생각하고 그것만 구하다가 돌아가는 거죠. 이게 누구라고요? 영적 게으름뱅이라고요. 모르는 거죠, 그거를. 여러분, 사실은 태반의 교인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그걸 믿음이라고 여기죠. 왜? 그렇게 가리키니까 사실은. 새벽 예배로 부흥하고 새벽 예배가 특징인 교회. 그래서 새벽 예배 이 강단의 자리까지 올라와서 여기 막 앉아서 다닥다닥 예배를 드리는 그 교회. 그래서 왜 새벽 예배 가십니까? 가면 복을 받거든요. 가면 성공하거든요. 성도가 되었다는 말의 의미를 알지 못하면 이런 종교인밖에는 될 수 없습니다. 성도는 누구입니까? 영적인 성도는 오늘 뭐라고 챔버스 목사님이 말씀하십니까? 예수를 아는 것. 예수를 아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알지 못하면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을 알지 못하는 영적 게으름뱅이의 상태, 그 수준에서 사는 성도라고 말하는 자신 스스로, 그런 사람들은 뭘 거부해요? 훈련을 거부해요. 다르게 말할게요. 성령의 다스리심을 거부해요. 자신의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의 그 목적, 방식, 이끌어가는 그 모든 것들을 거부하고 싫어해요. 왜죠? 왜일까요? 내 목적은 여기 있으니까. 근데 성령님은 일로 데려가려 하니까. 이걸 모르지 않아요. 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싫은 거죠. 그러니까 순종하기 싫은 거죠. 가기 싫은 거죠. 그래서 마치 가끔 제가 이런 예 드리지 않습니까? 이마트 같은 데 갔는데 아이들은
초등학교 뭐 이 정도 아니면 유치원 수준의 아이들은 뭔가 장난감이든 자기가 원하는 먹을 것을 사주지 않으면 거기서 들어 눕죠. 뭐 합니까? 막 난동을 부리지 않습니까? 그냥 누가 보든지 말든지 상관없죠. 영적 게으름뱅이 수준의 성도가 딱 이와 같다니까요. 그냥 그렇다니까 그 삶을 반복한다니까요. 뭔가 알았다고, 뭔가 은혜 받았다고, 뭔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고 이렇게 말하지만 일시적인 거죠. 금방 돌아서면 그냥 난장을 부립니다. 그리고 이 일을 반복하는데 그게 전혀 창피하지도 문제가 되지도 않습니다. 왜냐고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자기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게으름병에 해당된 사람들은 언제나 그 마음의 중심이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세상이라고요. 딱 그 중심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어제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목적인데 하나님이 수단으로 바뀌는 거죠. 그럴 수밖에. 자기가 중심이고 세상이 중심이니 자기가 원하는 그 부분을 이루기 위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다면 왜 사용하지 않겠냐고요. 그러니까 늘 그렇게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도 그 모양 그 수준일 수밖에 없고 예배도 그렇게밖에는 드릴 수 없는 거예요. 자기의 수단이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성도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라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신의 실제 삶에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날마다 훈련하는 자입니다.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게요? 성령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걸 아는 자예요. 그러니까 날마다의 싸움이 뭐예요? 나를 처복종시키는 거죠. 나를 내려놓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자기 부인이라고요. 말로만 자기 부인 하면 뭐합니까? 실제 삶 속에서 자기 부인의 삶을 살지 않으면서 입만 벌리면 자기 부인을 얘기한다고 자기 부인이 되어지냐고요. 이게 뭔지를 모르는데 입으로 자기 부인만 외치면 뭐하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부인은 삶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 있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실제 삶 속에서 성령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자기를 날마다 내어 맡기는 그 순종의 삶, 그 훈련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자기 부인이라고요. 제가 매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자기 부인.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을 보면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날마다 무엇을 요구하냐면 당신이 그리스도면 그리스도이심을 밝히 보여주세요. 증거를 보여주세요. 분명하게 말해주세요. 이 말 계속해요. 그죠, 여러분? 이 말을 계속해요. 이 요구를 계속한다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내내 말씀하셨고 행하셨던 기사와 표적은 뭐예요? 뭘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야. 이걸 날마다 보여주는 기사와 표적 아니었습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 그러고, 나면서부터 안진뱅인 사람을 일으킨 것도 그렇고, 나면서부터 봉사인 사람을 눈을 뜨게 한 것도 그렇고, 다 이건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하실 수 없다라는 것을 그들 스스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근데 뭘 구해요? 표적과 기사를 보여달라고 말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 속에서 끊임없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내가 그리스도고 내가 하나님을 보여주러 왔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끊임없이 같은 얘기 하잖아요. 근데 왜 못 알아듣습니까? 왜 보고서도 믿지 않습니까? 여기 생각, 목적과 그 중심 자체가 다르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봐도 인정할 수 없는 것이고, 들어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부인이 뭔지를 아시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은 이 생각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고, 그것을 믿는 거고, 이게 자기 부인 된 사람의 변화라고요. 근데 이게 뭔지, 입으로는 말하면서 뭔지 모르는 사람은 끊임없이 어떤 표적을 봐도, 어떤 역사가 일어나도, 어떤 말씀을 들어도 다 튕겨져 나갈 수밖에 없죠. 내가 원하는 게
아니니까. 내 목적과는 다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늘 이렇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가 광야 40년을 살았던, 여러분 40년이 짧습니까? 여기 지금 저기 젊은 분들 빼놓고 이렇게 저희 연배 정도나 저보다 높으면 40년을 앞으로 살겠다 그러면 그것만큼 행복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앞으로 40년 더 보장해 줄게 그러면. 여러분 40년이라는 기간은 그처럼 짧지 않잖아요. 긴 기간인데 이 엄청난 시간을 출애굽 1세대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배출하기 끊임없는 기사와 표적을 보며 살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했던 반응은 늘 불평과 원망이었잖아요. 그러면 늘 생각해 봐야 돼요. 왜지? 여러분 오늘 내가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분명한 어떤 표적과 기사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삶을 산다면 어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겠냐고요. 근데 그들은 인정하지 않잖아요. 끊임없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하잖아요. 불평하며. 그러니까 여기에 핵심은 그들의 목적은 달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낸 목적,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목적, 그거는 알고 싶지 않고 원하지 않는 거죠. 다른 거죠. 그럼 길이 달라요.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고. 그러면 여기서 묻고 싶은 게 있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어요. 그죠?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는 삶 가운데로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내가 출애굽 1세대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으로 계속 지향하여 나아간다면 성령님께서 나를 그냥 놔두실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이걸 바꾸시기 위해서라면 성령님이 못하실 일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어요. 내 삶을 완전히 다 그냥 새벽이라 기억하시라고 개박살을 내는 한이 있더라도 다 뒤집어 엎어서라도 나를 이리로 끌고 오시겠죠. 와야만 하죠. 그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어떤 상황이 부딪혀도 챔버스 목사님 표현이에요. 어떤 상황이 다가와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되어져요. 누구는? 영적인 성도는. 그러나 어떤 상황도 다 불만이에요. 영적 게으름뱅이는. 다 싫거든요. 다 내 목적과 내 욕망과 다르니까 신기하죠. 아니 이게 신기하다고 제가 말하는 것은 공동체 안에서 같이 한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다 다르죠. 나타나는 형태가 다 다르죠. 동일한 말씀을 듣는데 그것을 받고 순종하고 은혜 받는 것이 다 다릅니다. 동일한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 명확하게 알 수 있다고요. 그건 선포되는 말씀이 달라서가 아니라 받아들이는 그 밭이 가지고 있는 삶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받아들임이 전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예배를 드림의 것도 기도를 하는 것도 어떤 말씀을 보는 것도 언제나 영적 게으름뱅이의 사람들은 그 목적이 자기에게 있다고. 그러나 영적인 성도는 언제나 그 목적이 예수를 아는 것에 있다. 예수를 드러내는 것에 있다. 그러니까 제가 이번 주 계속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알아야 드러낼 것 아니냐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자신의 삶에서 드러내겠냐고요. 예수를 알지 못하는데 예수를 닮아가는 삶을 도대체 어떻게 살겠냐고요. 그러니까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끊임없이 알기 위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아는 부분에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기 위한 그 자리로 나아가는 거고, 영적 게으름뱅이는 다른 건 다 가요. 봉사하는 일도 가고 모아도 가고 다른 외적인 일들은 다 가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을 아는 것, 영적인 성령님을 알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에는 게을러요. 안 가요. 싫어해요. 거부해요.
자, 이제 챔버스 목사님 말씀 읽어드릴게요. 성도의 삶의 동기는 자신의 뜻을 구현하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놓치지 말라고요. 자기 실현이 아니라고요. 자기 목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게 성도라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요. 그게. 성령이 충만한 성도는 우연한 상황을 믿지 않으며 자신의 삶을 종교적인 영역과 세속적인 영역으로 나누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모르는 사람은 이거는 세속적인 일, 이거는 하나님의 일. 그래서 여러분이 직장 다니는 것은 세속적인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새벽부터 질문해서 세속적인 일이라고 말해요. 세상적인 일이라고.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긴 영적인 일이라고요. 여기서 하나님을 드러내면 이 일이,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사업이 여기가 하나님의 예배처가 되는 거고, 여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여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거기가 성전이라고요. 그런데 이걸 모르는 사람은 여기 예배당만 성전이래. 여기만 성전, 여기만 거룩한 제단이래. 그렇지 않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성전의 휘장이 갈라짐을 통해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은 필요하지 않다고요. 내가 있는 그곳이 바로 여기 하나님 성전 삼은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혀 다른 삶을 살 수밖에요. 예루살렘 성전만이 성전이라고 바라보는 이들은 거기를 바라보러 거기만 가야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여기가 성전인 사람들은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이 자리가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이므로 거기가 성전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 수밖에 없죠. 그러면 선택이 다르겠죠.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한다고요, 챔버스 목사님이. 그가 어떤 상황 가운데 던져진다고 할지라도 그 상황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게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시면, 그러니까 제가 왜 여기 컵, 유리컵 넣고 거기 벼룩이가 계속 뛰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이 컵 제거해도 걔는 맨날 거기 고수준만 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훈련돼 있어서. 그러니까 영적 게으름뱅이의 사람은 사고의 수준이 딱 거기 갇혀 있어요. 틀에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만나도 예수를 아는 것과는 상관이 없고, 영적인 성도는 어떤 상황을 만나도 거기서 누구를 알아요? 예수를 알고 성령님의 뜻을 알고 성령님의 강한 임재의 충만함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동일한 상황을 만나도 다르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지부진 그냥 맨날 주저하고 뭔가 결단을 못 내리는 사람은 그 생각이 왜 그런 거예요? 늘 자기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영적인 사람은 뭐가 상황이 안 돼도 아무것도 안 돼도 가죠. 담대하게. 그럴 수 있는 것은 그 삶의 모든 것을 다 누구에게 맡겼기 때문에, 맡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억하시냐고요? 바람과 파도를 보십니까? 라는 그 묵상지 나눔에서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고 다른 것이 모든 것이 없고 그 주님께만 집중했을 때는 파도 위를 걸었고, 챔버스 목사님이 표현하면 그럴 때는 파도 위뿐만 아니라 파도 밑으로도 걸을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내 기준으로는 그럴 수 없죠. 그러나 주님께 붙들림 받은, 주님께 모든 초점이 맞춰 있는 자는 그럴 수 있는 거죠. 그것만큼 당연한 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막 850명이 날뛰면서 자기 몸을 내고 별짓을 다 해도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애시당초 시작이 다르잖아요. 엘리야는 제단에 재물 쌓아놓고 나무로 딱 쌓아놓고 그 다음에 뭐부터 해요? 12도 하여튼 엄청난 양의 물을 거기에 그냥 차고도 넘칠 만큼의 물을 쏟아 붓죠. 이게 미친 짓 아닙니까? 여기 불이 내려야 되는데, 이게 홀라당 다 타야 되는데 물로 완전히 도배를 해놓지 않습니까? 전혀 반대의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그는 그런 미친 짓을 할까라고 세상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믿음의 시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성도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만큼 당연하고 확실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해석이 전혀 달라진다는 걸 보세요. 상황을 받아들이는
부분이 전혀 달라진다라는 것. 어떤 상황이 있어요. 내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원하지 않는 상황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부딪혔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부딪혔어요? 그 일은 왜 일어난 겁니까? 예수를 알기 위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 위해, 내가 예수의 사람임을 확증하기 위해 그 일을 내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라고요. 그렇게 받고 믿음으로 받고 그렇게 그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향해 나아가면 이 싸움은 전혀 다른 싸움이 되어지지만, 도대체 내가 믿음 생활 잘하는데, 내가 복받기 원하는데 왜 이걸 나한테 허락하니까 하나님 이해할 수 없어 라고 가버리면 출애굽 1세대 밖의 삶 밖에는 벗어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없으면 뭔가 믿음으로 가는 척 하다가 헷가닥 뒤집어져 버려요. 내가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내가 끝까지 인내하겠습니다. 이렇게 가고 그렇게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가다가 어느 순간 뒤집어져요. 왜 그런 거냐고요? 그 사람의 의지가 부족해서? 그러면 아브라함이 의지가 강해서 이삭을 바쳤냐고요? 아니라고요. 믿음의 사람이기에 이삭을 바치는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거죠. 나는 왜 획가닥 뒤집어지고 도대체 이렇게 신앙생활에 어떤 이게 없냐고요. 변하지 않고 획가닥 하지 않는 그게 없냐고요. 그건 다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당신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예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예수를 아는 것이 성도의 목적이라는 것을 당신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늘 자기 중심, 세상 중심의 삶을 여전히 추구하는 그런 인생이기 때문에 맨날 날 뒤집어지고를 반복할 뿐이라고요. 원인이 뭔지를 알아야지 고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 말이 뭐냐면, 그가 어떤 상황 가운데 던져진다 할지라도 그 상황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게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주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철저히 내려놓는다고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맡긴다고요. 성령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는 성령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이 말 많이 나누지 않습니까?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산다고. 근데 제가 그 말씀 드릴 때 이 말씀했는데 이걸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데 내가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되게 바보 같은 짓을 한다고요. 어떤 분이 자기를 괴롭히는, 힘들게 하는 어떤 사람이 있대요, 직장에. 네? 어떤 사람이 있다고요. 근데 도저히 이 사람을 사랑할 수 없겠더래요. 그래서 막 기도하고 갈등을 하다가 이분이 어떤 선택을 했냐면, 내가 사랑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여기 그러니까 사랑이래. 어떤 일에 있어서 뭔가 사과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근데 사과를 하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근데 자꾸 마음에 사과를 하라는 그 마음이 떠오르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했냐면 사과를 가게 가서 마트 가서 하나 사고 사과를 전해줬대요. 그리고 이게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고 말하더라고요. 이 멍청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이처럼. 여러분, 주님을 드러내는 건 내 의지나 내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주님을 드러내는 내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나를 온전히 내어 맡길 때 성령님이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십니다. 그러면 이걸 아는 사람은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내가 무언가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죠. 뭐에 초점을 맞추겠어요? 성령님께 나의 삶을 내어 맡기는 것이 어떻게 하면 될까를 초점을 맞추며 그것을 기도하며 그 순종으로 나아가겠지요. 말씀 마칠게요. 성령의 뜻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삶의 영역 속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으면 성령님은 계속 우리가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도록 같은 상황으로 이끄십니다. 이거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반복되는 상황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고. 그러니까 영적인 성도는 그걸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왜 반복되어지지? 왜 이 상황들이 내게 반복되어지는 거지? 그러면 여기에 성령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 있는가를 생각하죠. 그리고 그것을 탔죠. 영적 게으름뱅이는
왜 반복되는 거야? 짜증나게 하고 분노할 뿐이죠. 여러분, 진짜로 말씀드릴게요. 오늘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어떤 목적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말하기 이전에 성령 하나님, 오늘 나를 통해 예수를 알게 하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나를 내어 맡길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내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를 아는 것에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텐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그 세밀한 인도하심 가운데 예수를 아는 그 충만한 은혜를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성령 하나님의 손길에 나의 인생을 도구로 내어 맡길 수 있는 전적인 의탁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